2020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20년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이지요.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쁨과 소망이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게 되는 새해에는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졸업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일상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이 아하시야 왕이 악을 행했지요. 그 이유는 그 할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래서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여호람 왕과 또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다치게 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해를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예후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달랴가요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달랴가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여호세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람의 딸이었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들 중에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건져주게 됩니다. 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이모가 됩니다. 이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모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 이모부와 이모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제 아달랴를 죽이게 되고요. 남유다를 개혁하게 되죠. 그래서 7살의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해서 남유다를 잘 통치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야기하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던 거죠. 그가 옆에서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옆에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요아스가 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호와의 전이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여호와의 전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삼촌들입니다. 요아스의 삼촌들이 여호와의 전을 다 허물어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물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의 성물들을 막 함부로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이곳이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요, 우선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다 성읍에 가서 성전세를 좀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감사의 표시로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내야 되는 비용은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할 것 없이 은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이건 노동자가 이틀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은 반세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성전세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다시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시했던 내용을 지금 레위 사람들이 빨리 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보고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는 자신의 이모부 또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합니까? 왜 빨리 안 합니까? 이렇게 야단칠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또 성전을 향한 열정이 요아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에게 있었던 이런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아스는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궤를 하나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앞에 그것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포에서 하나님께 정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왕이 내렸던 이런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백성들이요 기꺼이 순종했죠.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왕이 있었고요. 그 명령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잘 수리되겠구나. 우린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만큼 충분한 재원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감독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아진 그 돈을 감독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가 그 돈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고용하죠. 또 석공, 목공 고용하게 되고요. 노쇠공, 철공들을 고용해서 성전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맡겨서 진행하게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니까 허물어졌던 성전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 마음과 결심을 가졌지요. 여호야다와 또 여러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함께 헌신하게 되고요.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여호와의 전을 아주 정성껏 다시 보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전이 이전의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도 만들게 되죠.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드려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또 성전을 섬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들, 기물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여호와의 전에 드려졌던 그릇들이 잘못된 일들에 쓰여졌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물들도 만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외형적인 공사만 끝났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매일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외형이 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영적으로도 새로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민족이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교회를 향해 갖는 마음과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교회에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 잘못된 곳이 없는지 늘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참여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헌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한 뜻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